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계산할 때에 BC와 AD라는 말을 씁니다.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전이라는 거고, AD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 도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이후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 기준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주님께서 처음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다는 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사실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43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다른 동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의 키포인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말씀하지 못하여 40일 동안 또다시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동네 동네마다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다 말씀을 못하셔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유들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유를 설명하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신데 이것은요,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세우지요. 사람들은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돌이 뜨인 돌이 와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자, 이런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존재하고 이 세상은 그 왕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한 나라, 그런 나라와 상관없는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무너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강력한 나라지만 메데 페르시아가 오는 즉시 무너졌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는 대단한 나라고 영토가 유럽 전역을 차지했지만 헬라라는 나라가 와서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히 가지도 않고 또다시 무너지지만 주님이 세우는 나라는 무너지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나라의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백성이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은 있지만 끝이 없는 나라. 도대체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설명하고 듣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이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만일 그 당시에 태어났더라도 하나님께 주님 그 나라는 도대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도 뻔한 대답을 우리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번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말이 400년이지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사사를 보내서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 미디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또다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연히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는 다윗의 왕국과 같은 나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에 쫓아다녔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타나시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더니
주님이 부활하셔서 못자고 보여주고 부활했다는 걸 확인하니까 야, 예수님이 죽음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면, 그럼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냐고. 여러분, 이것이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왜 돌나라를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모든 걸 쳐부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그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종말이 와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린 거와 뭐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돌나라가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그 돌나라가 언제 올 것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도 다 계산합니다. 사실 일일이 1년으로 계산하는 건 절대적으로 예언상 원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동원해서 계산하고 있어요. 왜 계산하는 거죠 도대체? 종말의 날짜를 그렇게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뜨인 돌이 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제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산 지가 지금 90년이 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나라를 세웁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열심당원이고 예수님 제자 중엔 열심당원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칼을 차고 다녔어요. 왜? 독립운동해야 되니까. 네, 이게 독립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메시아만 오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다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 헬라 나라가 일어나고 로마 나라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로마가 망하는 건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예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이 코골이 수술을 아주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코골이 수술을 했더니 하나를 얻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숨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하니까 탁탁 막혀서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수술비가 1,400만 원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드냐 했더니 저는 대공사를 해야 된다 해서 혀를 갖다가 중간에 자르고 그
그 다음에 다시 입고, 그 다음에 입천장을 다시 붙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제 입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목소리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이게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야 정말 수술을 했더니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1년 반 됐는데 누워서 자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맨날 따로 자는데 요즘에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맛을 못 느낍니다. 네, 저는 맛을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라면을 끓여달라 그랬는데 어차피 맛 못 느끼니까 스푼 넣지 마. 그냥 면만 끓여. 맛을 전혀 거의 못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못 느껴서 의사 선생님께 이거 언제 돌아옵니까? 그랬더니 한 6개월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지나도 맛을 못 느껴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6개월 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한 1000명 중에 1명은 안 돌아오는데 그런 사람도 1년이면 돌아옵니다. 1년이 됐는데도 맛을 못 느껴요. 제가 원래 이 미각에 탁월한 감각이 있거든요. 제가 된장찌개 딱 먹으면 거기 뭐가 들어가는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맛을 못 느끼니까 이렇게 된 경우는 10,0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래서 1년 반 됐는데 전혀 맛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맛을 못 느끼니까 사람이 사는 맛이 없어. 집사람이 옛날엔 외식하자 그러면 제가 그래 뭐 먹을까 그랬는데 요즘 외식가자 그러면 다녀와요. 그래요. 뭐 전혀 사실 맛을 못 느낍니다. 이게 맛을 못 느끼니까 우울증에 빠지더라고요. 인생의 3분의 1의 재미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 낚시를 가도 낚시를 왜 합니까? 손맛이요? 아니요. 매운탕 끓여 먹고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그 맛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복음을 깨닫고 신욕을 잃었는데 그리고 그 안질이 영원히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맛을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맛으로 채우겠다 했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믿는 그 맛으로 살겠다고 아멘.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죠? 네.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을 살만 나겠습니까? 이 사람이 먹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이 사람이 여행하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보지 못하는데 얼마나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체적으로 묶는 것은 결국 무엇을 묶으려고 하는가 하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예요. 제가 사단이 입맛을 시험을 줬을 때 제 마음의 행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로 하여금 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요, 이 마음이 다시 천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는 이유는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예요.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천국의 대쟁투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물러가라면서 쫓아내 주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여자가 사로잡혔던 귀신이 사라졌어요. 이 말은
볼 수 있게 되었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쁠까? 귀신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니까 귀신이 사로잡고서 있었던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이거를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색안경을 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참 재림교회에 있을 때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저도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너무너무 받고 싶은데, 왜냐면 성도들이 피폐하니까. 성도들이 어떨 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어떨 땐 정말 병을 앓고 있을 때는 그 은사가 너무너무 사모하더라고요. 근데 그 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상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사모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림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은사 자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니까 당장 뭐라 그럽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원래는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특별히 어디에서 임해서 다스리는가 하면 사람의 심령에 들어와서 다스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부자가 돼도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함. 우리는 사장한테 속고 있다고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벌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더 행복합니까? 가난한 자가 더 행복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부자가 행복하지? 그럼 부자에게 물어보면 아휴, 차라리 그냥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부자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는 잠 거의 못 자더라고요. 가난한 자는 실컷 자. 부자는 맨날 고민해. 근데 가난한 자는 거의 드라마 보고 맨날 웃어요. 부자는 드라마 볼 틈도 없어요. 가난한 자는 드라마 보면서 그 다음날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드라마 얘기하고 커피 마시고 살아요. 그 다음에 부자는 죽을 때도 아까워서 못 죽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는 너무너무 부담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 장마가 져가지고 팍 그냥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데, 여러분 그 장마가 져가지고요 막 떠내려가는데 옛날에 비도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 막 떠내려가면 돼지도 막 떠내려가요. 돼지도. 그러니까 돼지 우리 이웃들 막 물 차서 막 떠내려가는데 막 깨끗하게 떠내려갑니다. 그럼 또 그걸 잡겠다고 막 사람들이 막 가는데 잡습니까? 이 간폭이 얼마인데. 그 다음에 모두 떠내려가면 냉장고 떠내려가죠. 저는 모두 봤는가 하면요 집도 떠내려가는 거 봤어요. 그 오빌 종작 뚝에서요 내려갔는데 2층까지 그 1km가 물바다로 떠내려가는데, 어렸을 때 그 막 떠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막 애타지요. 자기 냉장고, 테레비, 집 밖 떠내려가니까 그때
그 거지와 거지 아들이 딱 지켜보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랬어요. 너는 축복받은 거다. 왜요? 그랬어요. 우린 떠내려갈 게 없잖아. 잃을 게 없다는 거죠, 잃을 게.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인생을 속이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니, 그 애들이요, 연애도 못하고요. 그 남남 18세에 대학 가려고 쉬어라고 그런가. 그리고는 대학 갔더니 또 거기서 경쟁이에요. 직장 가지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갔더니 또 경쟁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 살고 보면 느끼는 말 한마디가 허무하다. 두 번째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인생을 산 사람들이 다시 인생을 시작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산 것처럼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절대 이렇게 안 살겠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심령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이 백기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기장은 이 손가락으로 뚫으면 뚫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지장 뒤에 빨간 벽돌을 딱 놓으면 이 손가락으로 아무리 이 백지장을 뚫어도 손이 부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백지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자는 당당하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귀신도 물러가라 말할 수 있고 병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실제라고요.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가 하나가 있는데 가장 작은 씨지만, 제가 오늘 겨자씨를 갖고 오려고 그랬어요. 제 책상 속에 있거든요. 겨자씨가 얼마나인가 하면 들깨씨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병에 겨자씨 이렇게 20개가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자라면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줬더니 이 나라가 번지기 시작하는데 끝도 없이 번져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번져가는데 여러분 불은 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은 못 끄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못 끈다고요. 사단이 이 불을 끌려고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자를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잡아다가 사자밥에 넣겠다고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으르렁대는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 앞에서 내가 그러고도 예수를 믿겠느냐?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화영대 위에서 그 장작더미 위에서 불을 켜놓고
그 밧줄로 묶은 다음에 불을 붙이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를 버리고 부인하면 불을 붙이지 않겠다. 그런데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불에 타서 죽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멈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이 화영대 위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사자벌에 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이 도대체 저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진짜 종교는요, 그냥 평안할 때 믿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종교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믿느냐예요. 아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죠. 가짜 종교는 죽음 앞에서 다 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종교는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걸 보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이 저렇게 찬양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종교가 틀림없구나.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처음에는 막 좋아하다가 나중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불덩이처럼 퍼져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사자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에서의 얘기예요. 그때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겠느냐? 진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한 자는 여러분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충 믿으려고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으로 가는 것은 그 복음을 안개처럼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는 거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끌어들이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없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의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본체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채찍 맞고 조롱 맞고 침뱉음 받으시면서 오직 단 한 사람 나를 위해 구원코자 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래 인생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고. 왜 다른 사람은 이 복음을 믿고 다르게 살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복음을 믿고 인생을 선교사로 가는데 왜 우리라고 안 됩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교회를 멤버가 돼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작은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이 내놓은 돈이 그 사람들에게 선교 활동을 도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돌아와서 간증하고 또한 여러분이 가고 싶은 사람은 또다시 교회에서 6개월 과정에 거쳐서 또다시 선교사로 1년 아니면 2년을 다녀올 수 있는 교회. 한 번쯤은 선교사로 가고 싶은 교회. 그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요,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리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사람이 사단이 죽인다 할지라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뭘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뚜기를 보십시오. 오뚜기가 쓰러지는 걸 두려워합니까? 아니 오뚜기라는 것은 여러분 쓰러져서 일으키는 재미로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뚜기가 그냥 이렇게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오뚜기가 쓰러져서 안 일어나는 건 오뚜기가 아니야. 그거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오뚜기가 왜 비싼 거예요? 이 오뚜기는 반드시 일어나니까. 그게 오뚜기가 그러죠. 아니 쓰러뜨려 봐. 또 일어나. 쓰러뜨려 봐. 그러니까 쓰러뜨리는 사람이 지쳐요. 이러면 도대체 쓰러져야 이게 뭐 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사단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돈 벌면 된다. 악자까지 벌어야 된다. 그리고 아빠도 평수 늘려가요. 그리고 직장 좋은 거 구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야 된다. 엄청나게 속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걸 다 하는데도 이런 걱정거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걸 하는데도. 그러니까 인생을 허무하고 결국은 뭐예요? 죄 가운데서 좌절해서 죽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는 맨날 뭐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사는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이걸 사단이 나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단이 어딜 들어와가지고 나를 쓰러뜨리고 있느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내 죄가 사해졌으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만 내가 허락하노라. 아멘. 실제로 해보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그러면 신기하게도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12명의 중탁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보고 와서 왜 10명은 거기 거인이 있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답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갑시다. 아멘. 똑같은 걸 보는데도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것은 믿음의 차이라고요. 아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40년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 사단의 더들로. 그걸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배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죽는지 그때 보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재림교회에서 나올 때는 거지가 될 줄 알았어요. 왜? 아니 65세 아니 제가 이제 재림교회에서 목회할 때 15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이게 미국으로 가면 꼭 15년을 넘기고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으로 가면 사표를 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15년 이상을 꼭 해야 연금이 나와요. 65세 이후부터. 그러니까 15년이 안 되면 연금이 안 나온다고요. 14년을 했어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15년을 기다렸어요. 저도 무지무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채웠는데 아니 이때까지 내가 65세 이후로 연금이라는 것은요 모든 개신교회에 안실 때만 있습니다. 아, 좋네. 그러니까 조건이 엄청 좋고요. 개신교에서 오신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내가 여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는데 이러면 연금 때문에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지가 될 줄 알았는데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감당 못합니다. 아멘. 감당 못합니다. 그건 우리 형제들만 압니다. 뭘 감당 못했는지. 축복이 부어집니다. 아멘. 전혀 예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살아날 구멍이 없던 것 같은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다 깨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나라를 번식시키는데 이거는요 망하지도 않아요. 아멘. 이거는요 엄청 계속해서 커지는 거라고요. 태산을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뜨인돌이 날아와서 금과 은과 동과 철의 우상을 다 무너뜨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재림이 아니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죠? 아니 바벨론도 어디 갔습니까 지금? 아니 벌써 무너졌는데 메데페르시 어디 갔습니까? 무너졌잖아요. 근데 왜 재림 때 무너집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건 그런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속국으로 만들었다고요. 이 바벨론이 누가 지배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사단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는 거예요. 핍박을 준 거라고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도록. 또 바벨론이 메데페르시아하고 손타치를 했습니다. 타치를 하는 순간 이제는 메데페르시아가 와가지고 또다시 뭐예요? 속국으로 만든다니까요. 그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되니까 또다시 헬라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먹습니다. 또다시 속국됩니다. 그래서 헬라의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성전 제사를 다 패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돼지를 올려놓고 제우스 신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참한 일입니까요? 그러더니 또 헬라가 망하니까 타치를 딱 하더니 로마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왜 속국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의 원리로 핍박하고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핍박 속에서 그러한 힘없이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승리하셨고 마귀를 멸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절이 좀 뒤로 간 건데요. 우리 카타콤 바로 전에 있는 성경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있는 말씀 한번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는데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의 속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은요 모든 자를 죽음으로 몰아간다고요. 사단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죽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아무리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킬 몸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이것을 깨닫는 자는 아무리 사단이 그를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십자가에서 무너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옛날에 고대의 전쟁터에서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장수가 말을 탁 타고 옵니다. 그러면 쫄병들은 이제 막 뛰어오지요. 깃발 들고. 그런데 대치를 적군과 딱 하면 장수가 딱 용기 있는 장수가 나와서 적군의 장수와 한판 붙어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골리앗 장군이 그렇게 막 설쳐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그의 칼로 목을 베었을 때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십자가에서 패망하는 순간 사단은 이미 전력이 끝난 것입니다. 아멘. 왜 성도들이 사단의 권세가 놓여있는 걸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단의 권세가 사라지고 무너지는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비록 가진 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승리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세상으로만 자꾸 관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통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돈 버는 거, 직장 다니는 거. 그래서 뜻대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에 속다 보니까 교회에 와 있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왜 그 씨가 자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고, 저 말씀 듣는다고 내 삶이 돌아가는가? 난 또 이게 또 돈 벌어야 되는데, 직장 때문에 걱정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의 삶 속에서의 축복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과 승리하는 엄청난 황의 경험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개인적으로 그걸 경험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경험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개 바다가 넘실되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지는 경험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고요.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어제 우리가 단합대회로 설악산 다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근데 먼저 문자가 왔는데, 저는 개신교에서 오랫동안 다녔는데 진리의 횃불 앤드류 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이거 안식일교회가 맞구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전화를 걸어서 그 다음에 김대성 목사님 거 뭐 해서 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리고 이제 앤드류 강 목사님이 자기는 지방에 사는데 난 걸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안식일교회가 지방에도 다 곳곳에 있으니까 가까운 곳을 소개해 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갔더라는 거예요. 그 1년을 다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어있지? 아니, 찬양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나고 다 똑같은데 희한한 건 확실하게 영적으로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그래도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참고 있었대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집사님도 나도 마찬가지야. 교회 나오기 싫어. 억지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초신자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초신자는 아니에요. 안식일교회 초신자지. 근데 이 사람이 보는데 이 사람 앞에서도 서스럼 없이 그런 고백을 서로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할까? 그렇게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기 싫다라는 고백을 서스럼 없이 초신자 앞에서 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죽어있는 상태. 내가 그러면 여기서 20년, 30년을 다녀도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유튜브로 우연찮게 제 설교를 들었대요. 아멘. 그리고는 안식이 다 깨어지고 아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는 순간 너무 기쁨이 넘쳐가지고 아멘.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뇌의 구조로 잘못되어졌던 것을 깨우쳐 주셔서 아멘. 내가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 안식일교회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루에도요 몇 통화, 저 문자가 수시로 와.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빨리 그냥 복음적인 교회로 가고 싶고요. 이제 이런 또 어느 또 한 장로님은 전화 어제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도 신실한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버지는 충격을 안 받습니까? 제가 10년 전부터 저희 아버지께 서서히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 저보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네 가는 길이 옳다고. 아멘. 그리고 남들이 너 같은 길을 안 가려고 하는데 네가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니 자랑스럽다. 아멘. 사실 저희 아버지는 신앙을 술, 담배 큰 정말 골초였지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재림교회의 신앙을 만나면서 다 끊고 지금까지 멸치 하나 안 잡습니다. 이 신앙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버지가요 깨어있는 분이에요. 재림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차마 아들 앞에서 그거를 말을 못할 뿐이지. 제가 그래서 아버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이해하게 되니까 죽어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맞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네 가는 길이 옳은 것 같아. 나는 내 평생의 것을 쉽게 바꿀 수 없지만
네가 교회를 옮기고 하는 일에 내가 돕겠다. 아멘. 네가 어떻게 남의 교회에 예배를 빌려서 드릴 수가 있느냐? 독립해서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나도 돕겠다. 아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복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 다 허상이에요. 아멘. 진실이 아니라고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50년 뒤에는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50년 뒤에는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한 50년 뒤에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허상이라고요. 그러나 진리만이 실상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복음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실상이라고요. 아멘. 허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니까 세상 무엇으로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외치면서, 제가 왜 박수를 칩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박수 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박수 치는 게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우리보다 1세기의 사람들은 네로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대 위에 올려놓고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했잖아요. 이 나라를 막을 수 없다고요. 이 나라는 더 커져 해산을 이룬다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커지면 커지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너집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는 곳마다 율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 떠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꺼질 듯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지하의 무덤으로 들어갔죠. 1세기의 무덤, 지하 동굴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 폭발적 성장을 이룹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은 지하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카타콤을 다녀왔습니다. 너희들 다른 곳은 몰라도 반드시 이 카타콤을 가봐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이 카타콤을 카타콤은 지하로 되어졌는데 거기는 수킬로미터 동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이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밤이면 몰래 빠져나와서 먹을 걸 구하고요. 그들은 햇빛도 보지 못한 채 또다시 들어갑니다. 그 엄청난 미로 속에서 그들은 햇빛도 없는 곳에서 인생을 살고 대를 잇습니다.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200년이 넘게 카타콤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오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다고요. 생명을 다하여 그들은 그 해골을 그곳에 쌓아놓고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병사들이, 사단의 병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자 카타콤으로 병사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재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카타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지리를 카타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빠듯이 알고 있지만 로마의 병사들은 그 길을 잃어버립니다. 들어갔지만 나오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쓰러지게 되고 탈수 현상을 겪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을 죽이러 오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탈수가 돼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불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고요. 그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이 군인들이 도대체 무엇이 나는 저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왔는데 나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은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사로잡기에 나에게 물을 떠다 주는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난 너에게 말합니다. 원수랄지라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그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나에게 잘못되는 자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무한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나 또한 예수님을 모심으로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담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이 병사들이 나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옆에 있는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말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있어. 이 병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백부장 같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태산을 이루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사단이 우리를 언급할 때 성령을 구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